산부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5년이 시작되고 한 달이 이제 다 지나갑니다. 이제 1월 달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새해가 되면 올 한 해 어떻게 살아가고 싶을까? 어떤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할 텐데,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우리들이 살아가는 그런 삶의 지경 가운데 생기가 넘쳐나고 생명의 역사가 이렇게 왕성하게 일어나고, 우리가 우리들의 삶에 대해서 기대감이 넘쳐나고, 그런 우리들의 삶에 대해서 애정을 가지고 아주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그런 생동감이 넘치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죠. 기도를 하는데,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열매를 맺기 위해서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한 또 좋은 양분을 공급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삶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 이 토양을 비옥한 이제 옥토로 다져나갈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감싸고 있는 이 환경을 어떤 상태로 만들어주는가에 따라서 우리들의 삶이, 우리 자신의 삶이 좋은 열매가 많이 맺히고 생동감이 넘치는 그런 삶이 될 수도 있고, 또 반대로 그 좋은 열매가 아니라 어두운 어떤 그런 상황들, 환경들, 내 마음의 우울함을 가득 차는 것들, 정말로 그 내일이 기대가 되지 않는 그런 생활, 그런 이제 열매를 맺을 수도 있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아주 오래전에 이 관상용 물고기를 좀 이제 구입을 했습니다. 아주 작은 물고기였어요. 손톱보다도 길이가 작고 아주 얇은 그런 그 물고기를 사가지고 집에 이제 작은 어항에다가 뒀어요. 그리고 그 물을 채우는데 정수기 물을 이제 채웠거든요. 자고 그 다음날 일어났더니 물고기가 모두 다 죽어버렸습니다. 제가 잘 몰랐는데 정수기 물은 그냥 그 물고기가 살기에는 합당한 물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다시 찾아보고 그 다음날 다시 물고기를 사가지고 그냥 수돗물 받아둔 수돗물에 이렇게 이제 담궈뒀거든요. 그리고 나서 하루를 이제 자고 일어났습니다. 그 다음날 보니까 물고기가 살아있어요. 살아있는데 바닥을 보니까 한 두세 마리가 바닥에 이제 있어가지고 말라 죽은 물고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물고기들이 뛰어 오를 수 있다는 것을 생각을 못하고 그 작은 어항의 물의 높이를 거의 이제 90% 이상 채워놓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물고기가 이제 거기를 뛰어넘어가지고 그 바닥에 떨어져가지고 죽었던 겁니다. 이게 이제 뭘 말하는 거냐면, 물고기가 잘 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면 잘 살 수 있는 건데, 그런데 이처럼 우리가 우리 주변의 환경에는 너무 무관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께 우리의 삶에 형통한 열매가 맺게 해달라고 기도는 많이 하는데, 정작 중요하게 우리들의 그 토양, 우리들의 삶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 그 토양을 비옥하게 만들어가는 일들을 좀 그냥 지나치는 그런 때가 많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유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때 우리 삶이 정말 무너지는 그런 결과를 낳고, 또 그와 반대로 어떻게 살아가면 우리가 정말 그런 생동감이 넘치는 그런 열매들을 맺을 수 있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먼저 유다의 삶을 통해서 전하고자 하는 것은 죄가 우리들의 삶을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유다의 삶을 살펴볼 때 오늘 38장에 시작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 후에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 후에. 오늘 이 본문에서는 이 그 후에라고 하는 단어를 좀 잘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되는 그런 필요가 있는데, 이 그 후에는 어떤 때냐면 유다에게는 총 그 12명의 형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 빼고 11명의 남자 형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아버지 야곱이 제일 사랑했던 그 형제는 요셉이었어요. 이 유다가 형들과 모의를 해가지고 작당을 해가지고 이 동생인 요셉을 죽이려고 하는 계획을 이제 짭니다. 근데 이 형제들이 차마 이 요셉을 죽이지는 못하고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아버리죠. 더 분명하게 말을 하면 죽이려고 했으나 차마 죽이지는 못하고 인신매매를 한 거예요. 그 동생을 그 돈을 받고 이방 민족에게 갖다 팔아버린 겁니다. 그 생사가 어떻게 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염소를 죽여가지고 이 염소의 피를 요셉의 옷에다가 묻혀요. 그리고 그 옷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가지고 그 요셉을 가장 사랑했던 아버지 야곱에게
보여줍니다. 이 사람은 돌아오지 않고 그 자기가 입고 있던 옷이 찢겨가지고 그 피가 묻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야곱이 이 옷을 보고 어떤 심정이었겠습니까? 그 지병이 있는 사람도 아닌 그 건강했던 아들이 어느 날 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고 그 아들이 남긴 피가 묻은 옷을 본 이 야곱, 이 가슴을 찢으면서 이제 눈물을 흘리게 되는 것이죠. 유다가 형제들과 함께 이 죄를 지은 이후가 오늘 본문의 그 후에입니다. 그 후에. 그럼 그 후에 이제 유다의 삶을 살펴보면 유다가 행했던 이 죄로 말미암아 유다의 삶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잘 알 수 있는데, 첫 번째로 이 죄가 우리들의 삶을 어떻게 만드냐면 이 죄는 사람들에게 관계를 완전히 깨트려 버립니다. 유다가 그 후에 어떤 이제 그 행동을 하냐면 유다가 그 후에 자기 형제들을 떠나요. 떠나가지고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지냅니다. 그 유다와 함께 야곱의 이제 족속들이 그때 살던 땅이 가나안 땅이었죠. 그 가나안 땅 중에 아둘람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었는데 유다가 자기 형제들을 떠나가지고 아둘람 사람 히라가 있는 곳에 거주한 겁니다. 여기서 떠났다는 것은 거주지를 옮겼다는 거예요. 형제들을 떠났다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도 떠난 거예요. 그 당시에는 같은 족속끼리 살아가는 그런 문화였죠. 그러니까 이 그 유다가 자기와 함께 있던 족속들을 떠나가지고 가나안 족속에 있는 곳으로 이제 거주지를 옮기게 된 겁니다. 여러분, 유다가 왜 자기 형제들을 왜 떠났습니까? 자기 아버지를 왜 떠났을까요? 함께 지내기가 너무너무 힘들었던 겁니다. 형제들이 유다를 괴롭혀서 그런 게 아니에요. 유다와 함께했던 그 남은 형제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 요셉을 죽이려고 하는 계획을 같이 짰던 사람들이고, 그 요셉을, 동생 요셉을 상인들에게 팔아버린 그 죄를 같이 지었던 공범들이에요. 유다는 눈을 뜨면 항상 공범들을 항상 마주쳐야 되고 함께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분명히 이 죄를 지음으로 유다가 대단히 그 마음에 큰 불편함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러니 죄를 함께 모의하고 함께 실행에 옮겼던 그 공범이 형제들의 얼굴을 볼 때마다 유다의 마음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 형제들은 서로를 바라보면서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그리고 더 힘들고 그들의 마음을 어렵게 하는 것은 아버지 야곱의 얼굴을 보는 거예요. 실제로는 요셉이 사실은 죽지 않았어요. 사실은 요셉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는 거죠. 살았다고 가정을 할 수 있겠죠. 그 아버지에게는 진실도 말을 하지 않은 거예요. 이 유다와 형제들이. 그러니까 눈을 뜰 때마다 아버지 야곱은 동생, 그 사랑하는 아들이 사라진 현실에 대해서 가슴을 찢으며 아파하고 눈물을 흘리며 괴로워했을 것이고, 이 유다를 비롯한 형제들은 그 아버지의 모습을 날마다 쳐다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을 이야기할 수도 없습니다. 요셉이 사실은 죽지 않고 살아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이야기할 수도 없어요. 유다는 이것이 너무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아버지와 옛날처럼 지낼 수가 없었던 겁니다. 형제들과 함께 지낼 수가, 예전처럼 함께 지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것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유다가 자기가 살던 그 거주지를 옮겨버린 겁니다. 형들과의 관계가 완전히 깨져버렸고, 그리고 아버지의 관계도 깨져버린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는 우리에게 이런 결과를 가져다 줍니다. 첫사람 아담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죠. 그리고 사랑하는 부인과의 관계도 깨져버립니다. 부인과 감출 것이 없는 그런 아주 편안한 관계였는데 죄를 짓고 나서 이제 서로 감추어야 되는 그런 관계가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죄는 우리들로 하여금 그 건강하고 아름다웠던 사람들과의 관계를 깨트려가지고 천국을 누리는 그 관계에서 지옥을 누리게 만드는 관계로 그렇게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죄의 유혹에 맞서서 싸우고 죄를 적극적으로 밀어내고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힘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죄가 이제 두 번째로 그 우리들의 그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게 있는데, 그건 뭐냐면 우리들의 삶을 그 내팽겨치는, 우리들의 삶을 소중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우리들의 삶을 내팽겨치는 그런 결과를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여러분, 유다가 그 후에 이제 그 자기 형제들을 떠났습니다. 떠나가지고 어디로 갔냐면 아둘람 사람 히라가 있는 곳으로 갔죠. 그리고 그곳에서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을 보게 돼요.
그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을 보고 그와 동침을 합니다. 동침을 하고 나서 아이를 낳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구절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듭니까? 저는 이 유다가 자기 삶을 함부로 버려버리고 그냥 어긋나기로 작정하고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살아가고 있구나, 이런 이제 묵상을 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가나안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되었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결혼을 시킬 때 가나안 여인과 결혼시키지 말라고 종에게 당부를 하면서 자기의 그 고향이 삼촌이 있는 곳으로 그 종을 보내죠. 바단 아람으로 보냅니다. 그곳에서 신부감을 데리고 오라고 아버지 아브라함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삭은 가나안 여인과 결혼을 시키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삭의 아들인 야곱도 누구와 결혼을 하냐면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의 그 형제가 있던 그 지역으로 가서 야곱에게 있어서는 삼촌이 되죠. 삼촌인 라반의 딸 중에서 그 라헬을 사랑하게 되고 라헬과 결혼을 하려고 했으나 레아와 결혼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라헬과 결혼을 하게 되죠. 어쨌든 가나안 여인과는 결혼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이 유다는 어떻게 하죠? 자기 그 형제들을 떠나가지고 가나안 사람 히라와 가까이 지내고 그 가나안 사람 수아라고 하는 사람이 딸이 있는데 그 여인을 보고 바로 바로 동침하고 아이를 낳게 됩니다. 가나안 사람을 선택하는 과정에 있어서 유다는 어긋나기로 작정한 것 같아요. 또 여기서 우리가 유다의 모습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지금 결혼을 한 겁니다. 유다는 지금 결혼을 한 거예요. 그냥 지나가던 어떤 여인과 하룻밤을 보내고 헤어지고 이런 게 아니라 그 여인과 동침을 하고 아이를 낳고 가정을 일구게 된 거예요. 결혼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너무 충동적이고 너무 급하게 그렇게 지금 유다가 행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혼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어떤 이야기가 없습니다. 과정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결혼을 시킬 때 어떻게 합니까? 그곳에 보내서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사람이 있는가 살펴보고 또 그 당시에 신부를 데리고 오려면은 지참금이 있어야 돼요. 그 지참금을 종에게 줘가지고 지참금을 지급을 하고 그 이삭의 아내를 데리고 오게 되는 거예요. 야곱도 빈손으로 갔지만 그 라반의 그 딸에서 마음이 들어가지고 결혼을 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을 때 지참금을 지불을 합니다. 그 지참금이 바로 7년간의 노동이었어요. 그리고 그 여인을 얻기 위한 노력을 하게 되는 거죠. 그 여인을 얼마나 사랑했는가에 대한 언급이 있고 그 여인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인내를 했는가가 있고 그 여인을 얻기 위해서 어떤 손해를 감수했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지금 유다는 결혼할 대상을 데리고 오는 과정에 어떤 모습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 여인을 얼마나 애타게 사랑했는가에 대한 이야기도 없고 그 결혼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도 없고 그 여인과 함께 어떤 미래를 꿈꾸는가에 대한 이야기도 없어요. 그냥 보고 마음에 들어서 바로 동침했대요. 너무나 충동적입니다. 이렇게 유다는 자기의 삶에 대한 애정이 없는 거예요. 지금 그냥 내팽개치듯이 자신의 삶을 버리듯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것을 또 알 수 있는 게 여러분 부인의 이름도 지금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유다가 이 당시에 이 결혼을 얼마나 의미 없이 생각했으면 이 성경을 기록하는 이 모세가 기록했을 텐데 그 부인의 이름조차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유다가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유다가 왜 이런 모습으로 살아갈까요? 그 전에 지은 죄 때문인 거죠. 그 전에 지은 죄 때문에 자기 자신을 혐오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의 삶을 혐오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의 삶을 가꾸거나 돌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다 이제 이런 마음도 없어요. 내가 어떤 가정을 일구고 어떤 그 미래를 꿈꾸며 살아가야 되겠다 이런 게 없습니다. 유다는 그 아버지를 절망 속에 빠뜨리고 형제들 간의 관계를 깨트린 그 죄를 짓고 나서 자기 자신을 버려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죄가 우리의 삶을 정말 무기력하게 만드는 무서운 그 영향력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유다가 보이는 삶에 대해서 아주 잘 그 표현한 한자어가 있는데 바로 제목에 언급했던
자포자기입니다. 자포자기. 여러분, 자포자기를 오늘날의 그 사전을 찾아보면 절망적인 상황에 빠져가지고 자기 자신을 스스로 버리는 행위를 자포자기라고 해요. 근데 이 자포자기가 원래 처음에 생겼을 때는 약간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이 자포자기에 대해서 잘 설명한 사람이 있는데 그게 맹자예요. 맹자는 그 중국의 전국시대 때 유학자이고 정치사상가, 지금으로 치면은 한 2400년 전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예수를 아마 안 믿었을 것 같은데요. 그 당시는 이쪽에 복음이 증거가 안 됐을 그런 시기인데, 이 맹자가 참 놀라운 통찰력으로 우리에게 이 자포자기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을 해줍니다. 맹자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스스로를 해치는 사람과 같이 말을 할 수가 없고 스스로를 버리는 사람과 같이 일을 할 수 없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예와 의를 비방하는 행위, 예를 따르고 정의로움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 행위를 비방하는 행위를 스스로를 해치는 행위, 즉 자포라고 해요. 그리고 그 사랑에 머무르고 또 정의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을, 그런 삶을 살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자기를 버리는 행위, 즉 자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포자기는 스스로를 해하고 스스로를 버리는 행위인데, 어떻게 해서 스스로를 해하고 스스로를 버리는 행위가 나오냐면, 그 예와 의를 따르지 아니하고 사랑하지 않고 정의로움을 추구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자기 자신을 버리는 행위가 나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맹자가 사랑은 사람이 거주해야 되는 안락한 집이고 정의는 사람이 걸어야 될 바른 길이다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그 안락한 집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비워두고 걸어가야 되는 그 바른 길을 제쳐두고 그 길을 걷지 아니하니 애통하구나,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맹자가 얼마나 놀라운 통찰력을 우리에게 보여줍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이런 삶을 살아갈 때, 유다가 이런 삶을 살아서 자기 자신의 삶을 지금 버리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 죄를 짓게 되면 우리 이 내면이 무기력해져서 우리의 삶을 버린 것처럼 대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이게 죄가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그런 결과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또 죄가 우리에게 어떤 심각한 결과를 가져다 주냐면, 이제 유다가 이런 삶을 살면서 이제 그래도 아이를 낳았습니다.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이 태어났어요. 그리고 이런 시간을 또 20년 이상 살았던 것 같은데, 이 장성에서 결혼할 나이가 됐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한 첫째 아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악을 행했는지 모르지만은 그 악이 얼마나 심했는지 하나님이 이 첫째 아들을 죽이십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도 하나님 보시기에 큰 악을 행해서 죽어버려요. 지금 유다가 그 아버지에게 죄를 짓고 떠난 그 후에 이 유다의 삶이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유다의 가정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 가정 안에, 유다가 속한 공동체 안에 죄가 막 번져나가고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유다가 이것을 통제를 하지 못합니다. 통제를 하지 못해요. 첫째 아들도 죄 때문에 죽고 둘째 아들도 죄 때문에 죽어버렸어요. 지금 유다도 그 죄와 싸워서 이기는 그런 측면에서는 무기력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이 죄를 지으며 살게 되면 우리 삶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 유다의 삶이 바로 죄가 우리에게 이렇게 심각한 결과를 가져온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답은 분명하죠. 답은 분명합니다. 죄의 유혹을 이겨내고 죄를 거부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질서를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생명의 열매를 낳고 생동감이 넘쳐나고 생기가 넘쳐나고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는 그런 삶을 살아가려면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품어야 됩니다. 그 소망을 따라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말씀을 따라서 말씀을 가까이 하며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들의 삶 가운데 그런 아주 아름다운 열매들이 풍성하게 맺히게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우리 토양을, 우리가 뿌리내리고 있는 삶의 토양을 비옥하게 가꾸는 행위인 거예요.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을 같이 볼 텐데요, 요한복음 15장 4절, 5절, 6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천히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5절 보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주님과 우리가 서로가 연합이 되어야 되는데 그 연합이 될 때 얼마나 풍성한 열매가 맺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 주님과 연합하지 아니하고 주님과 떠나서 살아가는 사람은 그 가지가 말라 비틀어진대요. 말라 비틀어진 그 가지에 어떤 열매가 맺힐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님과 우리가 연합을 할 때 예수님이 강조하신 것은 예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이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라고 그 요한복음에서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이것을 동일하게 시편 1편에서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시편 1편 2절과 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동일하게 시편 기자도 동일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그에게는 어떤 은혜가 주어지냐면 시냇가의 그 나무와 같이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그 시간 가운데 때로는 가뭄이 찾아오고 때로는 아주 혹독한 그런 그 재해가 찾아옵니다. 그런데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주변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 뿌리가 시냇가에 가까운 땅에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적절하게 그 양분을 빨아들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 철이 되면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아름다운 열매가 맺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서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살아가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질서들을 따라서 살아갈 때 우리들의 각자의 삶 가운데, 우리들의 영혼 가운데 기쁨이 넘쳐나고 풍성한 열매가 맺혀나게 되는 거예요. 이 원리를 맹자가 동일하게 호연직이라고 하는 그 이 단어로 너무나 잘 설명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학교 다닐 때 요즘 한문 안 배우시죠? 저는 한문을 배웠는데 이 호연지기라고 하는 말을 참 많이 썼어요. 이 호연지기가 맹자가 어떻게 정의를 내렸냐면, 그 기운이, 이 호연지기를 설명하면서 그 기운이 너무 크고 강해서 하늘과 땅 사이에 가득 채워지는 것, 그것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이 호연지기는 의와 도를 따라서 자라나게 되는데 이것이 없게 되면, 부족하면 시들게 된대요. 이렇게 설명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자신의 속에 올바른 일을 쌓아감으로 인해서 생겨나는 것이라고 호연지기를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호연지기를 정리하면 그 우리 안에 있는 기운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것을 하늘과 땅 사이에 왕성하게 뻗쳐 있는 기운이다라고 설명했어요. 그리고 이 기운은 의의 근거를 두는데 흔들리지 않는 크고 바른 마음이래요. 공명정대해서 부끄러움이 조금도 없는 용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잡다한 일에서 벗어나서 자유로운 마음이에요.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그 사람의 내면에 차 있는 그 기운을 호연직이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 이런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드신 질서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만들어주신 질서예요. 이 질서는 그는 꿰뚫어 본 거예요. 관찰해서 꿰뚫어 본 건데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서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에서 묵상하고 그 말씀을 날마다 되뇌이며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감동이 있을 때 그 감동에 순종해서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 내면이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잘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잘 되고 그 하나님께서 만드신 질서대로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또 다른 생명을 낳게 되는 그런 은혜가 넘쳐나게 된다는 것이죠. 이건 기도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날마다 기쁨이 넘쳐나고 구원의 감격이 넘쳐나고 새로운 내일에 대한 기대감이 넘쳐나고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풍성히 열리게 해주실 그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의 열매들을 기대하면서 그 날마다 생동감이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기도함과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 살아갈 때 우리가 뿌리고 내리고 있는 우리의 토양이 비옥한 토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토지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나라고 하는 이 가지가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우리 사는 성육의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살아가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올 한 해도 여러분 성경 읽기 열심히 하시길 바랍니다. 올해는 100% 1등 이상 했으면 좋겠고 매일매일 묵상하는 사람들로 100% 채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강조를 하죠. 날마다 강조를 하고 힘쓰고 이 성경을 읽어야 된다 강조하고 양육도 하고 훈련도 하는데 항상 그 비율은 너무나 빈약합니다. 여러분, 근데 왜 우리가 이 성경을 가까이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한 열매를 맺히게 된다고 또 강조를 했지만, 이제 내일 또 여러분들은 아주 그 마음을 부단히 다잡고 온 힘을 기울여야 이것을 읽을 수 있는데, 여러분 왜 이렇게 성경을 우리가 가까이 해야 되는가? 그것만 전하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은 그냥 책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아가게 되는 또 규범을 주는 그냥 율법책이 아닙니다.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기독교인들이 어떤 윤리관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도덕책도 아니고 윤리집도 아니에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 자신의 삶을 더욱더 성공적인 삶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그 자기 개발서를 많이 읽는데, 이 성경책은 그런 자기 개발서도 아닙니다. 이 성경책은 참 뭐라고 단정 지을 수 없고 정의를 내릴 수 없는 너무너무 귀하고 존귀한 책인데, 이 성경책은 하나님의 영광을 담고 있는,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한 그 거룩한 책이에요. 이 책에는 하나님이 얼마나 광대하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하나님이 전능하신 능력이 얼마나 그 뛰어난지를 알려주는 그런 책이에요. 이 책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무런 자격도 없는 자를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희생하셨고 어떤 대가를 치르셨는지를 기록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결정적으로 증거하고 있는 그런 사랑이 담겨져 있는 책이에요. 이 책에는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존재하는 그 어떤 사람도 행할 수 없고 그 접근할 수도 없는 너무너무 위대하고 원대하고 가치가 있는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져 있는 그런 책이에요. 이 책을 읽게 되면 우리는 그 놀라운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 책을 읽게 되면 이 세상 그 어떤 곳에서도 그 어떤 사람에게서도 발견할 수 없는 존귀하고 거룩하고 위대한 그 하나님의 꿈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이 책을 만나게 되면 이 세상 어디에서도 어떤 공동체 속에서도 그 누구에게도 받아보지 못했던 놀라운 그 극진한 사랑을 우리가 받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그 측량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 이 세상이라도 담을 수 없는 하나님의 원대한 그 계획들, 가치 있는 그런 계획들, 그 거룩한 꿈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책을 읽고 이 책이 이끄는 대로, 이 말씀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게 되면 그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그 전능하신 능력과 하나님의 무한한 그 꿈속에 우리가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살아가게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가을이 되면 저 부산의 광안리에서 불꽃 축제를 해요. 그 불꽃을 보기 위해서 수십만의 사람이 모여듭니다. 여러분, 그 불꽃이 터트려졌다가 사라지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 불꽃이 터졌다가 그 사라지는 데까지 1시간 정도 걸립니까? 10분 정도 걸리나요? 1, 2, 3초면 끝이 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불꽃 3초 만에 사라지는 불꽃을 보기 위해서도 그렇게 수없이 많은 사람이 몰려드는데, 영원히 꺼지지 아니하고 그 빛의 밝기를 측량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고 발견할 수 있는 책이 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우리가 어찌해서 이 책을 멀리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청년 여러분, 내일부터 성경 열심히 읽으실 거죠? 네, 읽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선교회 모든 성도님들, 우리 청년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이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고 이 말씀이 이끄는 대로 견인되는 삶을 살아서 우리 삶 가운데 영혼이 살아나고 그 생명의 역사들을 읽어내며 우리들의 삶의 가치를 우리가 발견해서 그 삶을 정말로 사랑하며 우리 모든 것을 투자해서 아끼고 그 삶을 갖고 나가는 그런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